아멘. 복음의 7대 연합. 할렐루야. 우리 복음의 7대 연합. 오늘은 첫 번째 탄생의 연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실지 몰라서 이번 중국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중국 선교에 우리가 이제 같이 우리 홍경표 목사님, 여러분 그 홍경표 목사님은 대만을 104번째 가셨어요. 104번째.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 목사님하고 아프리카 이제 케냐랑 탄자니아를 가셨는데 거기도 100번이 넘어요. 할렐루야. 기본 나라마다 100번이 넘어요. 그러면 거의 19살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주로 많이 계셨을까요? 하늘 위에 떠다니셨어요. 거의 인생이 하늘 위에 떠다니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가까이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진짜 먼 곳에서 우리 대구에서도 매 주일마다 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할렐루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정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홍경표 목사님을 따라다녔더니 여러분 그 목사님의 사역을 제가 가만히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이름도 빛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분들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워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곳을 갔는데 한 곳은 이 대만의 시골 지역을 갔어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왜 시골 지역을 갔나 봤더니 그곳에 당신이 세운 그 한 주의 종이 당뇨로 인해서 발가락 2개를 잘랐는데 그게 몸에 어떻게 균이 들어가 버렸는지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의 몸을 못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대만까지 가시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기도를 했더니 웃기 시작하고 이제는 말하기를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가는 그 대만 바로 옆에서 요번에 방송에 나온 것 같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124명이 실종이 되고 14명은 죽었고 104명이 실종이 됐다고 24명이 실종되었다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바로 그 옆 동네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사실은 하루만 머물고 이제 대만 시내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비 때문에 못 넘어가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갇히게 된 건데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그 이틀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많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만 이제 시내로 돌아와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은 또 어떤 역사가 있는 곳이냐면은 그 분이 이제 추장이었어요. 대만의 추장. 한 족장의 그 추장이었는데 이제 이 홍경표 목사님 그곳에 가가지고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추장이 이 홍경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막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홍경표 목사님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딱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지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족장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하자 그 모든 구성원들이 다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셔서 그분의 딸이 그 사역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요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홍경표 목사님이 길을 쫙 깔아 놓으셨잖아요. 그 아스팔트를 쫙 깔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가서 너무 편안하게 쉬고 거의 뭐 호텔이고 먹는 거고 다 그분들이 제공을 해주신 거예요. 홍경표 목사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도 함께 예배드리고 뭐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 그 길이 어떻게 할까요?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제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종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여러분이 순종해서 따라만 오면 주의 종이 깔아놓은 그 길을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목사님 저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자갈밭, 그리고 이게 아스팔트가 깔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그 길을 여러분이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것을 깨닫고 왔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그 주의 종에 깔아놓은 그 아스팔트를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만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지경을 어떻게 하셨어요? 넓혀주셨어요. 마치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너의 야베스의 기도, 우리의 지경을,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근심이 없는 축복을 달라는 우리의 그 기도가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을, 대만이라는 것을 이제 순종하며 가는 거,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일정을 내려놓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떠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거장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신학교들을 배출해 나가냐면은 역시나 홍경표 목사님이 미국의 신학교를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또 그거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훈련해서 안수할 수 있는, 또한 그런 우리 교회 역시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고 오는 시간들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우리가 탄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최후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 창조를 이뤘어요. 천지 창조. 그죠?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그죠? 이 창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그 최후의 관심사는 뭐예요? 네? 새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뭘 계획하셨냐면요, 여기에 우리가 영원히 갈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설계도를 완성했어요. 그 설계도가 무엇이냐? 바로 새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짓을 해요. 지난번에 우리 평일날 예배 드릴 때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금순이. 그죠? 이 금순이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주인의 의도를 몰라. 주인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이 금순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고 그 시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부흥회를 가셨던 그 목사님이 그 아이가, 처녀가 너무 앞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맨 앞자리 막 사모한 사람만 앉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주여 아멘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저기 앉아서 졸고만 앉아있으면은 평생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오. 평생 졸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이 목사님을 감동시켜버리니까 이 시골에 있는 그 금순이를 목사님 데리고 시골로 와버렸어. 네 소원이 뭐냐? 내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가 제 꿈입니다. 그래 그러면 가자. 이러면서 그 시골에 있는 그 금순이를 서울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데리고 와서 공부를, 야간 신학교를 보내면서 낮에는 목사님을 도와주는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금순이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공부시킨 그 목사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를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니까 일이 벌써 오전에 다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밖을 내다보니까 아니 저 마당에 웬 풀이 저렇게 많이 났어. 아니 저 풀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마나 신방하느라고 바쁘면 저렇게 풀을 그대로 놔두다니 이러면서 팔을 걷어들였어. 그날 팔을 다 걷어들여서 그 마당에 있는 그 풀을 다 뜯어버렸어. 다 뜯어서 그냥 한쪽에다 잔뜩 싸놨어.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사모님하고 딱 걸어오는데 마당 문을 다 현관문을 딱 열었더니 세상에 거기가 흙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순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네, 제가 저 풀을 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해요. 여러분, 그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그 모토를 모르면, 그 목적을 모르고 목표를 모르면 엉뚱한 짓하고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설계도를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엉뚱한 짓, 여러분 이제는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과 7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모든 엉뚱한 짓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천지 창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지는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느냐? 새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주간 무슨 생각하고 사셨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셨어요? 여러분에 대한 앞으로 가야 될 그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사셨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7대 연합을 이루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7대 연합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7대 연합을 이루게 하셨고, 방주, 누구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그리고 더 앞에 나아가서는요, 사실은요 이 아담을 통해서는요 무엇을, 선악과였어요. 선악과에 순종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 노아를 통해서는 이 방주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고, 여기에서 더 이어간다면 이 아벨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7대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는 방주,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떠나라, 잘라라,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는 무엇이에요? 모세를 통해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세례도 있지만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세계에서는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끔 여러분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여러분의 훈련 장소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축복받기를 바래요. 교회에 와서 뭐 축복받고 일이 잘 되고 직장 취직 잘 되고 그리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집을 지어요. 이 땅에다가 말뚝을 박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 말뚝을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근심이 돼요. 염려가 많아져요. 그냥 막 안 하면 안달이 나.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면 안달을 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인데 아이들에게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공부 못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여러분 모든 것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이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욥기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 땅에서는 지혜를 찾을 수가 없대요. 이 땅에서는 금도 찾고 은도 찾고 동도 찾고 인간이 못 찾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러나 못 찾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미련한 자는 맨날 이 땅에다 말뚝박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는 막판에 죽기 싫어 이러고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 어디로 가버려요? 지옥으로 가요. 여러분, 사단은 어디로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 지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메시아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바로 아담을 통해서는 선악과를 말씀하셨고, 이 아벨에게는 제사를 제대로 드려라,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이 각각의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이루어야 될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그 통로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 같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방주 안에 인간이 이렇게 가게끔, 방주 안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이에요. 7대 연합을 이루지 않고 방주에서 나오면 어때요? 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밥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완 집사님? 방주 안에서 뭐를 해야 될까요? 훈련을 받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돼요? 7대 연합의 훈련.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기고 난다 해도 여러분이 이 7대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국 끝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아직 지옥 갈 나이 아니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태어나는 날, 그리고 이 태어난 날로 인해서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소아과 병원 한번 가보세요. 오늘도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있는 아이들도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지만 여러분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설계도를 정확히 아신 자들은 이제 복음의 7대 연합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그냥 여기에서 연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면 인간은 다 밥이 돼버려요. 누구의 밥이 돼요? 사단의 밥이 돼버려요. 여러분은 그동안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동안 사단의 밥에 휘둘려서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교회라는 방주 안에 들어왔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훈련 받아야 돼요. 여기서 양육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훈련의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이제는 조종당해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또 무엇 하셨어요? 다시 오신다는 이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7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먼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대 연합이란 건 무엇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지금 7대 연합이에요. 우리 이 7대 연합에 대해서 우리 시연아 맨 앞으로 와. 시연이 거기 왔다 갔다 하지 마. 우리 시연이 맨 앞으로 오세요. 여기 우리 소희 언니 옆에 누나 아니 선생님 옆으로 앉으세요. 거기 친구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다희 선생님 옆으로 앉으세요. 그리고 시연이 조금 옆으로 이렇게 움직여봐. 우리 시연이가 우리 7대 연합 시작 불러주세요. 천천히 탄생,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아멘. 우리 시연이는 지금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시연이만한 나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아멘. 교회는 놀러 온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시연 자리는 항상 거기에요. 여기 보세요. 시연이 자리는 어디예요? 거기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 말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리고 고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여기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재림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의 예수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스탑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아직 결혼을 못했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가짜 신랑 때문에 너무 지겹고 힘들었잖아요. 진짜 신랑을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분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 우리 가짜 신랑은 안 채워줬어. 저밖에 몰라. 영양제도 지 것만 먹어. 어떤 집은 진짜 그런 집, 진짜 그런 남편하고 안 살고 싶을 것 같아. 우리 목사님 그러진 않거든요. 영양제를 사서 저만 먹어. 그것도 숨겨놔. 집부인이 찾아서 먹을까봐. 아니 그런 집구석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구석이라고 해야 돼. 그러게도 좋게 말하면 안 돼. 여러분 영양제를 사가지고 자기 부인 먹을까봐 숨겨놓고 먹는 우와 그런 남편도 있어. 그 가짜 남편. 그러나 여러분 결혼을 못했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런 아픈 기억이 없이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좋아. 아멘.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신랑. 무조건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무엇이든 구하거든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자. 무엇이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마음의 것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이 이 7가지를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아침을 경험해야 돼.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 진짜 자유롭거든. 하나도 힘들지 않거든. 예수를 믿는 게 힘이 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힘이 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이 과정까지는 힘이 들어요. 죽기까지는 힘이 들어요. 근데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가 않아요. 내 고집이 살지 않거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거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게 되면 이 승천까지 가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기는 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죽음의 이 순종을 이르기에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순종하느냐? 예배를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배를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예배가 짐이 되게 하려고 순종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이 배를 타고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재림 이 천년왕국까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이 7가지가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7가지를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처녀 마리아가 이런 일이 어찌 내게 있습니까? 어찌 내 안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탄생의 연합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탄생의 연합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하고 좀 쪼개서 나누어 보기로 하겠어요. 이 7대 연합, 이 탄생의 연합에서 여러분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탄생의 연합을 이루냐?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였어요. 뭐로요? 믿음으로만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탄생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만 찾아보겠어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오실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이 땅의 모든 남자는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 혼자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생명, 사람이 인간을 말할 때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성도 남자의 성을 따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여자를 통해서만 아이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성령으로. 아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바로 이 최초의 복음은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다 찾겠어요? 이사야서 바로 7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에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 다 같이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미가서는 어디 있냐? 이 구약 성경 거의 끝자락에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벌써 미가 선지자도 지금 베들레헴의 그 근본이신 그 상고의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태어날 것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 오실 그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을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탄생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믿은 거, 이것이 그들 안에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이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예언되었던 그분이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우리 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 되었어요? 육신이 된 사건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요한복음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우리 요한복음 1장 다 같이 펼쳐보겠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읽겠어요.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제 말씀이, 구약 성경의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그 말씀이 이젠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어요.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는 성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약에서는요, 보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눈에 보인 예수님을 믿은 거, 이것이 바로 탄생이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 여러분과 저, 오늘 우리 현재에서 우리의 이 탄생은 무엇이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믿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뭐가 돼요? 탄생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현재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섬기는 그 행위들이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그리고 나서 입으로 신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그 누가복음의 1장의 말씀에서는 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마리아가 어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야, 너의 그 사촌 엘리사벳은 지금 아기를 못 갖는다고 아예 통보를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이가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도 없는 그 몸에서 지금 아이가 잉태된 지가 6개월이나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말은 바로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사레에게 누가 이삭이 잉태된 것 같이, 여러분, 그런 이 잉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성자야. 그는 이스라엘에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대.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냐고요.
여러분이 마리아가 그 처녀 몸에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걸 여러분이 봤냐고요. 여러분이 듣기만 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고 여러분이 그 많은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그것을, 예수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영접되었다라는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죽고 여러분이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세워져 가야 되는 그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잉태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 왜 왔어요?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그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뭐 우연히 태어난 거예요. 절대 우연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저격수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의 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꽃 하나도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이 여기에 그냥 왔다고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38절, 39절, 40절까지 읽겠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의 뜻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뜻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까지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 끝으로 보내기 위한 것은 여러분의 뜻을 버리고 그것이 바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 그게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만 구원받을 거예요? 여러분만 천국 갈 거예요? 그 천국이 행복할까요? 내 자식이 없는 천국이 행복할까요? 내 부모가 없는 천국이 행복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없는 그 천국이 행복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통곡하며 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 그들을 너희들이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너희들에게 찾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해요.
축복만 얘기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빚진 자예요. 여러분은 빚진 자들이라고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는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만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온 민족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요. 돈 버는 거, 시집가는 거, 장가가는 거, 그냥 데이트하고 다니고, 거기 가서는 헬렐레하고 교회 와서는 졸고 앉아있고, 여러분 이런 인생들을 지금은 진짜 목적이 뭔지를 흐려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결국은 이 땅은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땅이 왜 지금 이 땅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때문이라니까요. 정치인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뭘 순종하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사랑하며 사셨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드렸나요? 여러분의 몸을 드렸나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즐거운 것에 쫓아다니면서, 즐거운 것을 보고 쫓아다녔고, 맛보며 살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았다면 이제는 스탑하세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즐거움, 그것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한 사단의 미끼라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사단의 미끼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야곱이 미끼에 걸려들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어떻게 하란에 가서 미끼에 걸렸어요. 여자에게 미끼에 걸렸어요. 여자에게 미끼에 걸린 그의 인생은 20년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다 끝나버린 거예요. 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단의 미끼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요. 사단의 미끼는요, 물질로 와요. 그리고 이성으로 와요. 사단의 미끼는요, 권세로 와요. 학벌로 와요. 여러분 가진 재력으로 와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사단의 미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걸로 인해서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확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생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우리 안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것 같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철을 보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 이상하게 예수가 싫다라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가 싫대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이 싫다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다 새긴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을 여기다 새기지 않아요. 성경을 여기다 새겨야 돼.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상처로 쪄들어 버렸어. 여러분이 상대랑 무슨 대화를 이루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면 상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상대가 나를 너무 싫어하는데 저 상대에게 여러분이 가까이 가봤자 이건 시간 낭비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소통하고 싶습니까? 마음을 만지셔야 되지 그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받게 됐냐면, 왜 예수 안에 여러분이 돌아오게 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 탄생의 연합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생의 연합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바로 내적 치유예요. 여러분 마음의 돌들을 걷어내지 않고서는, 마음에 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이 돌밭, 이 딱딱한 길밭, 그리고 가시덤불로 엉켜져 있는 그 밭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제 최초의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사야의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아멘.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음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수박 겉핥기로 알아요. 여러분이 행동으로 못해, 나가지를 못해, 두려워, 무서워. 교회 안에서의 행동들이 불편해, 사람들이 불편해. 사람들이 불편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양육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무서운데, 사람들이 싫은데 어떻게 영혼들을 살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자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생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탄생이 일어나면 고난 쉬워요. 주님이 내 안에 완전히 나를 점령해버리면 죽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죽어도 다시 살 거를 믿거든요.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의 죽음, 우리 육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는 걔네들이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저 오지에 가서 젊은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서울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들이 와가지고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예쁜 남자가 와가지고 기도를 받는데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저기 어디요? 저기 이라크 지역으로 간다는 거야.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디 신혼여행도 가지도 않았어. 그리로 선교를 떠난다는 거야. 지금도 그 가정이 기억이 나요.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멋지고 잘생긴 그 가정이 세상에 이라크로 떠나요. 왜? 그는 복음의 확실한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죽음 두렵지 않아요. 잠깐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영혼까지 손을 댈 수는 없다라는 사실, 우리는 다시 산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그 지경은 확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하나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의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탄생의 연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정말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사고체계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이 머리 안에 이 사고체계가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벌써 까먹었어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세상의 말은 달라요. 세상의 말은 달라요. 미쳤다고 얘기해요.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각오가 되어야 돼요? 무시당하는 것을 각오해요. 무시당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는 무시를 당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무시당하는 거 싫죠? 예수 믿으면서 무시당하기 싫잖아요. 안 믿는 남편에서 무시당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쩔쩔매잖아요. 그냥 부모한테 쩔쩔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쩔쩔매잖아요. 무시당하기 싫어서. 복음을 위해 무시를 당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시당하기 싫고 그 상처받기 싫어서 우리는 계속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끌어다가 여러분을 취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탄생의 연합을 여러분이 완전하게 이루는 자는 고난 어렵지 않아요. 주님과 완전히 한 몸인데 고난이 뭐가 어려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데 뭐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죽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 그 로미오와 줄리엣도 자기가 사랑한 사람 죽으니까 죽었는지 알고 거기서 독약을 마셔버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그것만도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거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죽을 각오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면 여러분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모든 이 복음의 7대 연합은요, 여러분의 인생에 부부의 관계, 사업적인 일,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어떤 사람과의 관계, 공부,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이룬 자는 모든 것에 열려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과 탄생의 연합에 정말 완숙함을 이루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이 저 천년왕국 예루살렘 천국인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세상에 묶여 있는 그 줄을 다 끊겠습니다. 완전히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그 아버지를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 오늘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각 심령들마다 만져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죽기를 영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지가 어디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아버지 우리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물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를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과의 7대 연합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탄생의 연합,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셔서 고난과 그리고 죽음까지,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